드립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할까요?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산에 오르셔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쭉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들 나를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른다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8장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죠. 그 기적 사건이 뭐다? 나병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병 가운데 하필은 나병이냐라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있었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요. 내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둔감한 병, 영적으로 둔감한 병입니다.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이 길을 행한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병처럼 죽어가면서 알지 못하느냐?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누구였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병 환자한테 집중하십니다. 자, 그가 그럼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았죠? 그럼 먼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물론 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나병은 여러분 죄 때문에 들어오는 병이 아니죠. 나병은 분명하게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병이 있지만 이 병은 지금의 마음에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유전자와 세포를 완전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겉으로 나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그가 치료받은 건 뭐다? 그를 지배하는 그 속에 있는 변이 된 세포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건 알았어요. 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만입니다. 아람의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땅이 어디냐면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까 어린이 예배 때, 학생 예배 때 배웠는데, 오늘 그를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자이고, 또 왕으로부터 여러분 총명을 받으니까 부를 것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나눴지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원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처음에 하는 게 화두가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부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돌취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입장이긴 해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학생 예배 때 제가 다시 학생 예배 때 드렸던 분이 이게 복습이거든요. 오늘 이 열왕기 5장 1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다, 나병이었다. 그래서 나병이 치료받았다, 끝.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5장에서 중간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여기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장군이에요. 장군 역할이 뭐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힘이 셀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똑똑해, 지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나아만 장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 장군 이 나아만은 자기 힘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나아만은 이 일을 알고 있다 없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셨지? 난 그때 예수님 몰랐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고 입으로 부정하다 외쳐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율법이 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의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 율법처럼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포용적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으세요? 관대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사회가 돌아오는 현상 가운데 무슨 뭐 평등 사상이다 이러면서 다 포용적이고 이렇게 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나병은 어느 사람도 옮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람의 이 나라는 여러분 제대로 준 법이 돼 있지가 않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 나병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병과 일반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이 걸렸고 하나님이 이 전부터 이 나아만 장군한테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병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뭐 하랍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는데 뭐하러 내가 이스라엘 땅까지 선지자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자, 두 번째 말씀 보면 자 근데 이 나아만 장군 집에 한 여자 소녀가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떻게 종으로 살게 됐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여자를 포로를 끌어오고 그죠? 어린아이를 포로를 끌어오잖아요.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아마 전쟁 가운데 이 여자아이를 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2절에서 때를 지어 이 때를 진다는 뜻을 원해 보니까 도적대라고 표현해요. 도적대.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상처받은 자이죠. 힘이 없어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고 먼 나라에 와서 어떻게요? 노예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더 불쌍하세요? 이 소녀가 더 불쌍하세요? 누가 더 불쌍하세요? 맞아,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희한한 행동을 보여요. 그 여주인한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시종을 든 거예요.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소녀라면 상처받은 사람이 이런 말 하겠어요?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소녀는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럼 이 소녀는 이 엘리 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았거나 들었거나.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죠?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로. 지으실 때 한 명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녀가 이 아내한테 이 말을 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땅 이스라엘 땅 가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 종 노예가 말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 아람 땅에서 그 높은 아람 장군이 듣겠냐고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저렇게 말하면 저게 들어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물론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소년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내의 힘이 세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설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아내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아만 장군한테 말했고 나아만 장군은 또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요?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왕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무슨 얘기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내가 나병인데 고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막.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들 여러분 어떤 과정을 느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느끼세요? 전 느낍니다. 느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자,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위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관계가 좋으니까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또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죠. 뭘 주죠? 쉽게 말하면 돈 주는 거잖아요. 재물을 주죠. 그럼 왜 재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배경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사상적인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은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되고요. 금이 한 7억 정도 돼요. 한 10억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한 게 있어야겠죠. 그 왕이 편지까지 주고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그 선물로 또 뭘 주냐면 위복 10벌. 이건 여러분 상당히 높은 가격의 선물입니다. 상대방 존경의 표시요. 이 시대 때는 위복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나만 장군이나 여러분 이 왕은요. 물론 이 소리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리. 이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천국 가는 게 복음이지만 병든 자가 병 나오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결론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뭔가 채워줘서 병이 나을 수 있어. 그럼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고 산다고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갔죠. 그리고 아람 왕에 전해졌던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편지 안에 넷이나 나아만을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가면 당신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람 왕의 착각이 뭐예요? 지금 분명히 소녀는 누구에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왕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나라의 가장 힘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이죠. 여러분 이 동상이몽을 느끼시겠어요? 다 돈으로 메꾸고 가장 힘든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병을 고쳐줄 거야. 그럼 저는 이 생각이 틀린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고쳐달라는 뜻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회복시키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병이 고침을 받는 건 것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한센병 균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유전자가 변이가 됐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고쳐달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병 고쳐서라고 말을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힘으로 고침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편지를 주었더니 자, 왕이 어떻게 반응한다면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여 하는 줄 알라니라. 아멘. 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알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알죠. 이 왕이 여호라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은요. 얘네는 재정하고 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하면 선지자가 질책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 왕이 여러분 하나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떤 존재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알죠?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왕이 지금 반응이 어떻게 해요?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요. 왜 이 사람들 찢냐면 이 사람들 분통할 때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막 찢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지금 나병 고치는 존재냐? 너희들 우리나라 이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절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왕은 엘리야 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를 모셔가야죠. 예수님 아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세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생사화복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알지만 몰라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표현이 참 그렇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왕에게 상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나를 부르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럼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참 깝깝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이 남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집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근데 뒤에 구절이 위민심장을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 선지자가 있는 줄 몰라요? 알아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하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하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에서 영적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우리가 왜 예수님이 처음에 나병환을 고쳤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가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둔감해서 아지 못한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병환을 고치신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나만이 어떻게 가죠? 9절에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럼 지금 나만이 변했다 생각하세요? 아니, 아직도 자기 힘을 유지하고 있죠. 의시되고 선지 한 명 찾으러 가는데 말들과 병거들, 병거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애국 보셨죠? 말 같은 거 뒤에 이렇게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타고 가는 그걸 말하는 거. 이때는 이게 전차의 전차, 굉장히 힘의 무기거든요.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의리의리하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르러서 엘리사 집 문에 섰죠. 하여튼 영적 무지의 교만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아직까지 지금 나아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나아만 장군 갈 때 좀 몸을 숨기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 죽게 생겼죠? 죽게 생겼는데도 뭐예요? 여전히 자기 힘만 유지한다고요. 죽게 생겼는데도. 자, 10절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릅니다. 근데 그 전에 9절에서 이러면 또 핵심의 단어가 있어요. 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섰는데, 자, 말을 탔을 거 아니에요? 자, 말에서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네가 나와서 나를 마중해야 해요. 이거예요.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군데? 네가 나와서 나를 마중해. 그때 엘리사가 마중에는 나왔어요? 좀 누굴 보내요? 종 보내는 거예요. 승질 나겠죠? 자, 대신 말하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다. 그럼 왜 이 나만 장관이 말에서 안 내렸다고요? 왜 안 내렸어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마주해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람을 대신 거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는 좀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나병이 깨끗하게 유대인 율법에 보면 나병이 먼저 깨끗하게 치료함 받은 다음에 물에 가서 씻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거꾸로 하고 있죠.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은 나병을 먼저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물론 지금 나만 장관은 몰라 이 의미를. 이 비슷한 게 요한복음 9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소경이 있는데 소경이 뭐 눈이 보이지 않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진흙을 이기고 그의 눈에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 눈이 뭐예요? 벌써 나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게 한 것은 치료를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치료 후에 행하는 것들에서 먼저 보여주고 나서 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병이 낫고 씻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우리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배라 포도주가 됐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결과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물 씻는 거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씻으래요. 순종할 마음이 더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마음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완전한 주님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 마태복음 지난주에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처음에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라고 말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말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거든? 어떻게요? 그대로 하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인내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7번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7이라는 숫자 7번이라고 말씀했냐면 7이라는 숫자는 아까 우리 시온이가 잘 얘기했어. 완전한 숫자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 어디서 왔냐면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7의 숫자가. 네가 7번 씻으면 쉽게 말하면 너 완전해질 수 있어. 7번 씻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제가 더 뒤로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교만은 나만 장군만의 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두 번째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나병을 누구만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불치병이 걸리면 누가 고쳐? 무당이 고쳤단 말이에요. 무당이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의 숭배,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당들은 어떻게 주술적 행위를 하죠? 이따 나만 그걸 부탁하거든요. 여러 가지 몸을 터치한다거나 주술적인 행위를 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처방은커녕에 10절에 보니까 혼탁한 요단강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여러분 혼탁해요. 물이 굉장히 흐리단 말이에요. 거기에 씻으러 가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듣겠어요? 11절에 나아만의 행동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여기 마음이 딱 담겨있죠. 네가 먼저 나한테 와야 돼. 네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한테 오세요. 그런데 제가 임계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교만하는 거잖아.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종입니다. 지금 얘한테는. 나만 죄송한데 이런 표현이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 네가 믿는 신 이름을 불러. 이거 무당들이 그렇잖아. 자가 믿는 신 막 부르죠. 그러니까 완전 주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이게 부위가 뭐냐면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 말은 황도. 부풀어오는 살 위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주술처럼 손을 대고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디서 났다? 지가 믿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나만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자기 생각, 경험이 우선시 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물이 혼탁해요. 물이 더러워요. 근데 자기네 땅의 물은 어떻게? 더 크고 넓어요.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게 내 삶이 너보다 나아. 내가 그 말 따르겠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였더라. 화나는 거죠. 야,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겠냐? 내가 그런다고 병 고침 받겠어? 내 동네 강이 더 좋아. 어디서 나온 거야? 자, 경험, 지식, 환경.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그래서 몸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3절 보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려 말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요. 사람을 주위에 잘 둬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잘 두셔야 돼요. 아까 소녀로 이게 출발했죠? 그리고 나만 집에 가면 끝나는데 누가 옆에서 그 일을 막아요? 종들이 막아요. 자, 14절.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 시작. 나아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떤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살리시고 죽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담근다는 것은 그냥 발만 잠깐 담그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를 후에 한참 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식을 받아요. 이 세례식은 물만 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발만 담그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죽음, 다시 회복,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7번을 돌게 하죠.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7번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7번 돌 때에 아무 말도 안 하게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돌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뭘 쏟아낼까요? 불평, 불만,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불평해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바짝. 네. 왜냐하면 그게 전염이 돼요. 나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잠그다란 말 말씀드렸죠? 침례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아니었다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완전히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처럼?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서 물을 끊는 한 남자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는 거요 그냥 모형이 된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남았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나병이 회복돼요.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애들한테 들었어요. 야, 그럼 나만이 이제 병 고침 받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다음 주 얘기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뭐 했을 것 같니? 물어봤어요. 포도 사건 기억나세요? 물이 변화요? 그럴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 살아신 예수님을 증거시키려 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패턴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배운 것, 느낀 것, 실천할 것. 이 길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병을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가진 게 많고 또한 왕한테도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중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계기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 강가에 7번 완전하게 물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소녀 하나에 한 명의 은혜 받은 자가 나만 장군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